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둠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술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몇 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입니다.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렸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지죠.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야기인데 갈멜산 사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하사엘이라든가 또 예후라든가 엘리사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북이스라엘의 그 3년째 가뭄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우리 어저께 단비가 좀 내렸지만 지나가는 비였고 가뭄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요. 3년이 가뭄이 들었다. 물의 근원지가 없으니까 아합이 그의 신하 오바댜하고 물의 근원지를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오바댜, 우리가 왕궁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도 아합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바댜 같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선택의 결과인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경외심의 믿음의 태도라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오바댜가 이세벨이 한참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일 때에도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두고 공개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아합과 오바댜가 물의 근원지를 찾아다닌다라는 얘기를 엘리야가 듣게 되니까 엘리야가 오바댜를 통해 가지고서는 아합과 만나기를 원하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지죠. 실상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문제는
책임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실상 우리가 잘 알고 보면 엘리야의 책임론이냐 아니면 아합의 책임론이냐라고 이야기할 적에 뭐 답은 뻔하죠. 그런데 엘리야는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합의 주장은 너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이 가뭄의 원인이 실상은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의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걸어가지고 있느냐 이걸 바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령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합은 엘리야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엘리야가 그러면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합해서 850명을 부르는 거죠. 그 850명 대 한 명의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본 것은 어떻게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냐는 거죠. 이 850명이 올라섰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굉장히 타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초기에 여로보암이 여러분들 그 나라를 갈라놓고 나서 이제 수도를 옮기고 제단을 두 곳으로 세우고 여호와의 절기를 갖다가 자기 멋대로 나누었을 때에 그게 제사장 나라를 흉내낸 거였거든요. 그 흉내보다 더 악한 것이 아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대결을 하게 되어지죠. 실상 여기서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선택했느냐, 왜 이걸 이렇게 하자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로 이야기하면 눈높이 기적이고,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또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신 거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맞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맞추어서 이 갈멜산의 대결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멜산 대결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850명에 450명 이렇게 나누어서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죠. 이 성경에 보면 불로 응답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아론이 회막에 처음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왔었고, 다윗이 인구 조사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불을 내리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했을 때에도 불을 내리셨죠. 그러니까 이 불에 대한 제사는 실상 하나님이 그때그때 굉장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아주 크나큰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높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갖다가 450명을 잡아 죽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해결은 가뭄이 끝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야고보가 엘리야한테 이야기하기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늘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450명을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잊어버리게 되었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죠. 내가 오늘 안으로 저 엘리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우리나라 말로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한테 자객을 보냈는데, 실상 엘리야는 이 사건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합이나 이세벨이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니까 엘리야도 당황스럽게 되어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엘리야처럼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특별히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겠나, 그건 우리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서 주변에 사람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이 이렇게 저기 했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도 좀 돌이켜 주시고 그러면 좋겠네. 하지만 더 길러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지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결국은 엘리야를 뒤쫓고 엘리야는 뜻밖의 소식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이르렀다가 또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로뎀나무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근데 이거 참 그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게, 엘리야가 물론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살다가 힘들지만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그 기도는 하면 안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우리들 스스로가 끊으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만나주신 사건처럼 성경에도 보면 떨기나무에서도 모세를 만나주셨고 시내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거기서 모세도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쉴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지실 때에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만나주셨고 요한이 단모샘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엘리야가 7,000명이 하나님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위로가 됐을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엎드리지 않은 자들 7,000명을 남겨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벌써 이 7,000명과 더불어 그들을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나아갈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가면 19절에서 엘리사에게 옷을 던지면서 엘리사에게 사역의 모든 것들을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엘리야 옆에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다. 엘리사와 같은 또 제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정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그 책을 보다가 그렇게 생각이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당신을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2주보에 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도울 자가 많이 있더라.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 옆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간에 동역자로 삼고 위로하고 힘있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와 이세벨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대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혼자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주말 하나님께서 분주하고 힘들고 피곤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